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인생의 진리를 신앙과 아주 위트로 잘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요, 편안하게 메시지가 다가오고요, 또 지나간 다음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분의 한 강연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괜찮아 라는 말에 참 인색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괜찮아 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괜찮아 보다는 왜 그랬어?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외국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괜찮아? Are you okay? 라는 말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밥을 먹다가 물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Are you okay? 괜찮아? 라고 아이들에게 묻고요. 아내나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Honey, 괜찮아? Are you okay? 그것부터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 모습이 사람들 안에서 여유를 심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강연하러 다닐 때 항상 괜찮아라는 말을 먼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진짜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그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아이와 이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주 놀러 가지 못하는데 모처럼 시간을 내서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공원에 와서 노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막 뛰다가 보니까 아이가 어디로 막 달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차도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원의 차도는요 8차선이라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입니다. 아이가 차도로 가까이 가는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부릅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 차 있어. 근데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감과 부모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향해서 막 뛰어갔고 아이를 가까스로 차가 지나가는데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1톤 트럭이 지나갔는데요 30cm 앞에서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가슴 철렁했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말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창욱 교수님 갑자기 손을 들어 아이의 뒤통수를 갈겼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로는요 1톤 트럭이 아이를 받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아이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때리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괜찮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때리고 난 다음에 Are you okay?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그렇게 에피소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아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괜찮아라는 말보다 그 사람을 나무라고 질책하는 말이 너무 쉽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해? 심지어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서로 주고받거니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힘든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내는 독한 말을 던지고요, 아내가 실수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내를 향해서 질책 섞인 말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 둘을 접했습니다. 뉴스 기사였는데 화요일 날 한 기사가 나왔고 수요일 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나왔던 기사는요 동탄에 있는 신도시에서 4인 가족이 자살한 기사였습니다. 40대 아빠, 엄마, 그리고 10대 아이 둘이 그렇게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업 실패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가세가 기울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도 40대이고 10대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 부모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20대 아이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손길에 같이 이끌려서 죽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그렇게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보내는데요, 뉴스가 하나 더 떴습니다. 영종도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3인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똑같습니다. 40대 부모의 7살짜리 아이가 그 차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도 같습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아니 이틀이라는 시간 속에 두 가정이 죽는 기사를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 이 가정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생을 모두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절망.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그들을 삼켰고요,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혼자 끙끙 앓다 보니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자신은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는 마지막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아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 힘들어질 수 있지, 사고가 벌어질 수 있지, 다 이겨내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를 만나도요, 사람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구조조정 명단에 우리 남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우리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거론된다라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평생 그 직장, 그 일밖에 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의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밝고 활기찼던 자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녀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어떤 자녀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침체되고요, 가족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계획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다 어그러지는 그런 실망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이 가중하게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치를 넘게 찾아오면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 똑같습니다. 누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절망을 만나지만, 세상은 그 절망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한결같이 긍정적인 소리, 그리고 믿음의 소리, 승리의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 어려움 그냥 어려움이 아니야, 극갓 어려움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냐? 이스라엘 전체가요,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는 시체가 즐비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에는 비명소리, 곡하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애통하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11장 8절에 보면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지금 시신이 즐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약탈과 방화 그리고 살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거리가 피비린내 나고요,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성전은 회파되었고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양발과 그리고 양손에 착고를 채워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십만 킬로를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의 나날들은요,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노동에다가 그리고 학대에, 밤이 되면 수용소에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우는 소리, 힘들어 죽겠다라고 우는 소리. 이 상황 속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도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은요, 죄책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나 때문이다. 내가 선지자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일을 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더 선지자 노릇을 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힘있게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포로 수용소에서도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면 내가 만든 아픔 같아서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진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에스겔 말고도요, 이사야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호세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을 꼽으라면 에스겔을 꼽습니다. 왜냐? 에스겔은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일단 바닥에 자리부터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390일 동안 왼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워서. 그게 어떤 의미냐? 왼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왼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90일이면요 1년을 훌쩍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분 한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390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40일을 눕습니다. 이유가 뭐냐? 오른쪽에는 남유다가 있거든요. 남유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속히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머리는 더벅머리, 수염은 가득합니다. 그 머리 털과 수염을 잘라서 세 등분합니다. 하나는 불에 태우고요, 하나는 칼로 자르고요, 또 하나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불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칼로 도륙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흔적조차 그렇게 없어지고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언했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 이거 선지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과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데요, 이 에스겔에게 아주 큰일이 닥칩니다. 그게 에스겔서 24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내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아내와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올게. 잘 다녀오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왜 아내가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추정할 때 포로 수용소의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아내가 병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에스겔이 세상 일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까? 다른 일 하려고 그렇게 아침에 밖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어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말입니다.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아주 비웃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네게 행했던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한 말과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나 잘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너한테 일어난 일 봐. 그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렇게 너도 포로로 끌려와서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아내까지 죽었고 자녀들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다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겔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자신도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을 연달아 만나면 그것을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뭐 에스겔이든지 대선지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능력자이든지 어려움들이 한 번에 몰아닥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더 쓰러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만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마지막 의지할 곳인데 거기마저도 소망이 되지 못한다 그럴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음 책을 쓰고요, 굉장히 잘 나가셨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시고 선교의 후원들도 막 들어오시고, 그래서 선교가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선교가 답보 상태에 멈춥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고요, 주변에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분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용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보통 우울증이 아닙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사모님이 하루에도 몇 번 창문을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자기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랍니다. 뛰어내리라고. 사역은 지지부진하죠. 아내는 심적으로 망가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 느꼈다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맞는지, 나의 사역 속에 동행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쓰고요, 기독교 유명한 영성학자입니다. 그분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이제 식탁으로 그 요리를 옮기는데 그 책상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다리가 부러졌나 하고는 병원에 업고 갔는데요,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병명이 나왔는데 골수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어렸을 때 한번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일찍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아는데요,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프면요 너무 힘듭니다. 또 불행이 재차 반복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C.S. 루이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1950년대 치료제가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하나님 영성에 대한 책들을 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신앙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압박합니다. 사역도 실패했고 아내도 죽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비통함에 울고 있고 아빠를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로받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둘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그게 1절,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붙잡고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희망이 있는 곳, 뭔가 마음속에 다시 리프레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굳어서 오래돼 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곳은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과 똑같은 곳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신이라도 있으면 다시 살아날까 기대할 수 있지만 유골이 돼버린 그 죽음, 살아난다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런 절망으로 채워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네 눈에 뭐가 보이냐? 뼈들이 보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명령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에스겔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상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퉁명스럽게 주님이 아시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5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하긴 합니다. 앵무새처럼 합니다. 신용만 하는 거죠. 살아나리라. 근데 마음속에는요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 죽은 유골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느냐? 그냥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하겠는데 나는 믿지 않아. 그런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뼈들이 갑자기 서로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 뼈 위에요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겔의 마음이 약간 삐뚤어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근데 생기는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는 순간 생기가 그들의 코에 들어가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군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군대.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머릿속에 네 인간적인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에는 이스라엘 멸망한 것으로 마침표가 찍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의 삶이 비참하고 모든 것이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른 뼈들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정 지금 무너진 것 같이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어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마른 뼈와 같이 너희 가정을 내가 살릴 것이다. 여전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붙들고 있고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노라.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37장 요 에스겔의 환상 이후로 에스겔의 환상 말씀의 톤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마른 뼈가 됐는데요 상관없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선교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잃어버렸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려놓음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내려놓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내려놓음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으로 빠졌을 때 만나주시고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더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마음, 제 자신이란 존재 자체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 더 내려놓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C.S. 루이스는 어떻게 됐냐? 그는 아내를 잃은 다음에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전에 글을 쓸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썼는데 자신이 인생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처절히 깨닫고 나서 글을 쓰는데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좌절과 낙심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이 극심해서 희망이란 빛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라면 너는 못 풀어낼 문제가 없고 못 풀어낼 절망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시대, 힘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그 아픔과 회복을 그리고 희망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역은 막히고 그리고 아내는 죽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쩌면 그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마른 뼈와 같은 그의 마음의 골짜기를 다시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설 수 없다고 할 때 직접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마저도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안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